오늘은 2개 국어로 찬양했는데 여러분들도 최소한 3개 국어는 할 줄 알아요. 핸들 이빠이 돌려. 그게 3개 국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오늘 설교 듣고 핸들 이빠이 돌려만 생각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붙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때 26절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잖아요. 원래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실까? 그랬는데 우리 이재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냥 마라의 쓴물이라고 쓰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신바람 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그랬어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그리고 성공이 우리를 손짓하며 부를 때, 아마 그럴 때는 다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쭉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 노래하던 그 입술에 신음의 소리가 나고 춤을 추던 그 손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봉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교차하는 인생의 희로애락, 인생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자,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찬양과 노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문 20절로 가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뭐를 잡아요? 작은 북을 잡고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뭐예요? 춤추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하고 춤을 췄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요? 원망하여 이르되. 한순간의 노래가 그치고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왜 노래하고 춤추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뭐가 없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 무슨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들이 도착한 그 지명을 마라라고 그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3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먹어요. 먹으면 다 토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에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신바람 나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런데 딱 3일 만에 그들의 찬양이 탄식과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왜 3일 지났는데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나가다가 형통하다가 기쁨과 감사가 있다가 별 근심 걱정 없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봉착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능력이 부족해서 마라라는 곳에 물을 예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고난 없이 마라의 고통과 쓴물 없이 쭉 가기를 원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그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라의 쓴물을 허용하신 그 첫 번째 교훈은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자, 본문 25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했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의 시험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시험의 말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는 교육적인 의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훈련,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 많이 치러보셨죠? 그죠? 저는 지금도요, 가끔 자다가 시험 치르는 꿈을 꿔요. 아주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험이 제일 싫어. 그런데 꿈꿀 때 시험을 잘 본 꿈을 꿀까요? 아니면 헤매는 꿈을 꿀까요? 잘하시네. 아는 게 없어. 근데 막 헤매다가 깨잖아요. 근데 그게 꿈이라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은 혹시 학창시절로 가고 싶으신가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고 싶대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어른 돼서 좋은 게 학교 안 가는 거, 시험 안 치는 거, 이 두 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시험을 즐기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제도를 없애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 부족한지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의 실력이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시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잘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정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셨다 그래요?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율법과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노래하고 춤추면서 시작하죠. 자, 그들이 노래하고 춤춘 이유가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을 아시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요? 기적적으로 건너요. 그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 군대들이 추격하잖아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시듯이 건너게 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딱 3일 지났어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 때문에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고 찾아낸 물조차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미리 단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3일 전에 내가 행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했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3일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그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때는요, 다 웃고 감사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한 건 다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쓴물, 마라, 괴로움, 고통이 엄습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알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분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마라의 고통이 엄습해 오면 왜 자꾸 주저앉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이때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그때 예배 나갈게요.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또 안 왔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지가 신앙적으로 권면해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 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통이 엄습해 오면, 아,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험,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 모두 넉넉히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같이 봐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죠? 자,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27절 볼게요.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엘림이라는 장소에 도착해요. 도착해 보니까 물샘 12과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로나무가요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통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이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연단하실 때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의 엘림을 12개의 오아시스를 쉴 수 있는 종려 70그루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11km예요. 걸어가면 얼만큼 걸릴까요? 한 반나절? 11km는 한 반나절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잘 인내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 황홀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는 엘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엘림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같이 볼게요. 엘림은 내 눈에 안 보여도 엘림은 존재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엘림이 뭔지 아셔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12개의 오아시스가 엘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변장된 축복으로 가려져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희 모든 질병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해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 속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욥기서입니다.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욥이 자기 재산 다 잃고 10자녀도 다 잃고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론적으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죠. 재산도 2배로 받아요. 자녀는요, 10자녀 잃었는데 하나님이 또 10자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 간 10자녀하고 지금 10자녀 합치면 자녀도 갑절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욥이 경험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은가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지금 자녀들 다 죽어요.
10자녀 다 죽고 다시 10자녀 주신대. 지금 재산 다 잃고 2배로 주신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욥이 물론 회복되었지만, 천국에 간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거 참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진짜 받은 축복이 뭘까요? 물론 재산과 자녀 다 회복됐어요. 하지만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진짜 축복을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마라의 고통, 마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힘있게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의 땅 엘림을 향해서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